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가 줄기차게 비가 내리죠. 비가 그치고 하늘을 쳐다봐도 아직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보이고 무지개가 아치를 그리며 드리워져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 틈새 사이로 비춰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먹구름 가득한 하늘도 그 틈새로 비춰오는 햇빛이 있고 무지개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딛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애굽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발생한 일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진퇴양난을 겪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중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다 말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억지 소리를 해댑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를 따라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뭘 하고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럼 부모가 그 말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부모 입장에서 네가 뭘 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왜 나를 낳냐고 그러면 네가 왜 나왔냐고 그러면 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 새가 있으면 날개라도 달고 멀리 날아갈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히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말씀이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독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안절부절하거나 야단법석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믿고 주시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틈새 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니치 마케팅이라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이 말은 남이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 그런 은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빈틈을 공략해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서 성공을 거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그 취임을 기념하여 손목시계가 제작되었는데, 그 손목시계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한국의 중소기업체라고 그럽니다. KLP라고 하는 그 중소기업체인데 이 업체의 대표가 김관택 사장입니다. 직원은 겨우 7명이에요. 그런데 이름난 브랜드도 아니고 회사 규모는 뭐 회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고, 그런데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시계를 제작하여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참 크게 빛을 보게 된 계기가 된 사례입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여 두렵고 무섭고 답답할 지경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헤집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눈이라도 크게 떠서 먹구름 사이 틈새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려 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먹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 소망마저 찾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모세의 위로와 권면을 받고 백성들이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를 내밀면 물이 갈라지게 되리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이 벽이 되어 갈라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대로가 열렸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금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향해 내어 밀자 바닷물이 합쳐지기 시작하고 애국의 군대는 모조리 수장을 당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믿음의 실눈이라도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임계점을 지나는 그 순간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은 물이 끓어오르는 온도 100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물을 끓여도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99도가 돼도 물은 아직 안 끓습니다. 100도가 되면 어김없이 물은 끓어오릅니다.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임계점,
물이 끓어오르는 온도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기대고 의지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버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성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가사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음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린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례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과 상반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것은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기적같이 살아났으니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새 삶의 방식이 바로 세례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득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일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에도 분명히 우리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예 그냥 죽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는 그리고 다시 사는 믿음으로 다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200일 이상 걸려서 5대양을 돛담배로 항해하는 데 성공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이분이 200일 걸려서 5대양을 횡단을 했어요. 그 돛담배로 동력선이 아니고 돛담배로 일주를 해서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층, 이 돛담배 도층 이건 생명과 같은 것이래요. 그런데 풍랑이 심해지면 이 돛을 찢어버려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돛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 이 배가 이게 뒤집어진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새나가도록 돛을 찢어버려야 된대요. 생명과 같은 돛을 찢어야 된대요. 그 더 풍랑이 심하면 돛대를 찍어내버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밧줄도 다 버린답니다. 그리고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맡겨야 된대요. 그게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래요. 돛을 그대로 달고 이겨내려면은 그건 전복이 되고 파손이 되고 배가 뒤집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급하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지경에 오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순간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맡기면 거기에 길이 생겨난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라고 그러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참 값진 3초라는 글이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다급히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행으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더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 돌아봤을 때 허전하지 않도록.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화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다른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 볼 때 욕을 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에 넉넉한 미소로 한 잔 술을 부어줄지 어찌 아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부어주겠습니까? 네. 넉넉한 미소로 맛있는 밥을 지어서 내놓을지 누가 아는가. 여장로님이 쌀 농사를 져가지고 한 푸대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쌀밥 그 새쌀을 밥을 했더니 그렇게 맛있어요. 네. 이왕 나온 김에 우리 한기환 집사님은 교회에다가 막 쌀을 10푸대를 갖고 왔어. 5푸대 교회에 두고 5푸대 내 알아서 해라든지. 그래서 내가 인심이 후해졌어요. 누구 오면 한 푸대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만 보고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은 그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기 이성을 따라서 자기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현실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자기 주의 주장을 극복하고 우리는 주님의 중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내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은 의외로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린아이 같이 매달려 구하고 구했으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일덕 장로님의 생생한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을 조종사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 이분은 자기 믿음이 너무 당당하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그냥 멘트가 그거예요. 그냥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출발할 때 다 기장들이 다 인사를 하지 않아요? 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성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이 확실합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혼 부부 31쌍하고 일반 승객을 합쳐서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갑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보니까 유압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유압장치가 뭐냐 하면 그게 바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도 바퀴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관제소에 연락을 했더니 동체 착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만한 비행기 기름이 안 되고 동체 착륙해라 한다는 거예요. 바퀴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활주로에 내려라는 뜻이에요. 이거 참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돼요. 바퀴 없이 그냥 쇠붙이가 땅바닥에 떨어지니 어찌 되겠습니까? 불이 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두동강 날 수도 있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기 조종관을 부기장한테 맡기고 조종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는 내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기장에 그랬대요.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조작해봐. 그랬대요. 근데 부기장이 수동으로 하니까 이게 말을 듣더래요. 바퀴 하나가 빠져나오더니 또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를 다 펴고 안착을 했대요. 비행기가 안착하여 기내방송으로 이 사실을 알렸대요. 승객들에게. 승객들은 그동안에 모르죠. 알리니까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감격해서 포옹을 하면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부기장이 이 기장 장로님에게 그러더래요. 기장님,
정말 기도해서 바퀴가 빠진 것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이봐, 자네 아까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기도해서 됐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부기장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소소한 거지만은 여기 지금 고쳐져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때 고쳐지고 그때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다시 키고 봤다니까. 확인했다니까. 이거 그때만 괜찮은가, 또 이게 영혼 고쳐졌는가. 아, 괜찮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고쳤으니 됐겠지.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참, 저도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설교는 하지만은 내 생활 속에 보면 믿음이 참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음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너무 힘든 일을 당하여 낙심하고 있을 무렵 교인의 집을 가게 되었는데 마당에 담이 쳐졌는데 소가 몇 마리 있는데 소가 담장 안에 갇혀서 고개를 번쩍 쳐들고 저 담장 바깥에 멀리 초원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주인의 대답이 저 초원의 풀은 뜯어먹고는 싶은데 담장은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저 바라보면서 주인이 언젠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여기서 이 스펄전 목사가 깨달았답니다. 환경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히고 형편 때문에 막혀있는 시간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막혔다 싶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절망이 뛰어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을 넘어 바닷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확진자가 되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기와 시절이 겹친다고 감기 예방접종 또 맞다가 70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죠. 감기 걸려 죽고 예방접종 맞다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수다한 사람들이 격리되고 지역과 도시가 공세되고 국경이 폐쇄됩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의 산업과 경제와 구명이 휘청거리고 수많은 이들이 생업과 생존조차 어려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이 날마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만성적인 질병처럼 그 힘겨움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동굴 인생이 아니라 터널 인생입니다. 동굴 인생은 살면 살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앞으로 나갈수록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끝도 없고 답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동굴 인생입니다. 그러나 터널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터널 끝에는 환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터널 인생입니다. 현실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다 해도 믿음의 안목으로 먹구름 사이로 비춰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시며 소망 잃지 말고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고 담대함 잃지 않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